러시아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 반드시 기도하라.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도 결혼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이잖아요. 80년대 말 휩쓸렸던 어느 유명한 가수가 7년 동안 자신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결정은 바로 결혼이었다. 당시 모든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는 사업을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지만은 결혼과 동시에 사업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고생하고 7년 만에 이제 갈라섰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결정은 바로 결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문제는 뭐가 없었느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지금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명분은 그것입니다마는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앞에서 지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레데 해안을 지나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차게 불어오는 풍랑이든지 자그마치 276명을 태웠지만은 이 배도 속수무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276명 가운데는 대다수가 죄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으면서 풍랑을 이겨내려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예견하고 분명히 백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대사람이 아니거든요. 선장과 선주는 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배를 타고 살아가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들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기준으로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은 자가 없이 안전하게 정착했고, 결과적으로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만나서 2번이나 그에게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큰 배가 좌초될 위기를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소망 때문에,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풍랑 속 그럼에도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과연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옵니다. 어쩌면 이번 우리가 겪었던 장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농사가 절단이 납니다. 한 농부가 보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정신이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잘못하면 엉뚱한 생각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다 상해버린 농작물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망연자실, 정말 망연자실이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일 앞에 사람이 과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할 수 있다. 그것도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우산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장마를 어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랑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풍랑을 허락하실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을 놓고 기도하지만은 최근에 지금 몇몇 제 교회에서 지금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럴 까닭에 지금 다시 교회도 예배 외에는 어떤 모임도 지금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풍랑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그럴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을 깨우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바울이 가졌던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고 과연 그 소망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때로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보면 20절로 23절은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는 소망입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 지금 여망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엘피스, 바로 소망이죠, 소망.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피스티스, 엘피스, 아가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랬던 말씀에 나오는 소망이 바로 엘피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피스를 소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랄 망자를 지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일 동안 계속되어진 풍랑 앞에 이제는 아무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원문에 보면 없어졌다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그 말, 사라졌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제 이 페리에 레이토라는 말 썼는데 페리에 레이토 사라지고 있었다 그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좀 힘을 내 가지고 이 풍랑을 좀 헤쳐나가 보자 그랬는데 이게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순리라는 말이죠. 순리. 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역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거제도에 간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이 카페교를 탔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다니는 배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떠서 날아가더라고요. 떠서 날아가. 근데 중간쯤 갔는데 풍랑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파도가 치는데 이게 막 붕 떠가지고 탁 떨어지는데 저는 배가 이게 뽀개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배멀미를 심하게 하는데 그것도 이 퇴속종을 타니까 배멀미는 안 하더라고요. 워낙 빨리 다니니까. 그런데 이게 떠가지고 막 팍 떨어지고 한 두세 번 하고 나니까 멀미가 안 나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 죽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배가 엔진을 끄더라고요. 엔진을 끄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엔진 끄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파도에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배가 뒤집어진대요. 뒤집어져. 그래서 엔진을 끄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절대 위로 올라오지 말고 안전하게 있어라. 그리고는 그 풍랑에는 배가 그냥 이리저리 몇 번 움직이더니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은 그로 인해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엄청난 풍랑이 올 때는 차라리 맡기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제 위에 형이 저보다 6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캠핑 가가지고 물에 빠져서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형이 피부도 그냥 까무잡잡하고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는, 우리 시골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도 왕복을 하는 헤엄을 굉장히 잘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북한강에 가가지고 빠졌는데 급류에 빠지고 해물이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그냥 힘 딱 빼고 맡기고 있었으면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되거든요. 물에 빠지면 온 힘을 다해서 빠져나오려고 결사적으로 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뭐만 빠지는 거예요? 힘만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지쳐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진 풍랑 때문에 구원을 바라보는 어떤 소망도 이제 사라지고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구 약 올리는 게 아니죠. 무슨 약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제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바울의 말에 온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분명히 뱃사람이 아닌데 불구하고 우리가 출발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구나.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래서 지금 뭐를 숙이는 거예요? 이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주장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안심하라. 22절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지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느냐. 23절에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이 지금 이제 앞뒤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여기서 아무도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소망을 지금 바울이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지금 깨우쳐 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 사람들이 지금 자기 힘과 의지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에 바울은 바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다 버리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응답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다급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우리가 급하다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아직도 때가 아니다라고 침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죠. 때로는 반대로 응답할 때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절대 이거 안 돼요. 그랬는데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이모, 우리 이제 친이모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이모라고 불렀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가 이 가정이 굉장히 가난해요. 왜냐하면 그 이모부 되시는 분이 일찍 풍을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뭐 시골에서 여자 혼자 힘으로 할 게 뭐 있겠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 집에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 퀴즈에서 1등을 제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 집 딸 때문에. 우리 동생이죠. 2살 저보다 어린데 제가 6학년인데 그 4학년을 못 이기는 거예요. 뭐 한참 머리가 똑똑하니까 얘는 뭐 11, 그때 당시 10개명을 줄줄줄 외우고 4학년짜리가. 뭐 그러니 명함도 못 넘기죠. 성경 퀴즈 했다면은 2등밖에 못해요. 나중에는 막 이게 내가 오빠인데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 우리 형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정말 타고난 수제예요, 수제. 그러니까 집이 어려우니까 주말마다 내려오면 이제 지게질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조그만한 콘사이스를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한 장을 외워가지고 그걸 씹어 먹어요, 찢어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지게질로 가는 통에 그 한 페이지를 다 외운다는 거잖아요. 대학 입시를 보는 날 이모가 그랬대요. 그죠? 청와서도 놓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똑 떨어지게 해달라. 서울대 시험 보러 갔는데 이모가 계속 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닌데 아들이 똑 떨어졌어요. 그렇죠? 서울대가 더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광주 제일 유명한 대학 조선대학에 갔는데 그냥 수석으로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수석으로 붙고 나니까 돈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모가 떨어지게 하냐느냐.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서울에 가면 방도 얻어야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호남에서는 뭐 날고 긴다 하는데 서울 가면 1등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모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가족이 참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서로 들어주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야죠. 주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지금 풍랑에 와 있구나 라고 느꼈을 때에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알고 바로 그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안심하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풍랑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가진 소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4절 25절에 바로 사명 완수에 대한 소망입니다.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제가 원문에 이제 제가 한번 글씨를 써봤습니다. 25절 보면 뇌 포부란 말이죠. 이 뇌라는 부사인데 이게 뭔 하지 말라 그 말이죠. 포부가 뭐예요? 두려워라는. 그러니까 번역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인데 헬라어는 대문자를 잘 안 씁니다. 여기 지금 M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뇌 포부라는 뜻인데 이 대문자를 쓰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첫 번째는 고유 명사일 때 첫 글자를 대문자 씁니다. 두 번째는 명령어일 때 대문자를 써요. 세 번째는 강조형일 때 대문자를 씁니다. 매라는 말은 지금 부사기 때문에 고유 명사도 아니고 명령어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강조형.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 했다는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잖아요.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지금 이와 같은 큰 풍랑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가 이 276명을 타왔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노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276명이 탈 수 있는 배는 큰 배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이런 큰 배는 결코 눈에 많이 띄는 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은 선장과 선주가 그만큼 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도 몇 날 며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두려웠다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위기를 벗어나서 가이사 앞에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구나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25절 보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남들이 막 있을 동안 내 사람 혼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더니 하는 말이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신앙인은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힘을 냅시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사람은 구성애보다도 모성애가 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성애는 따라갈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아버지는 매일매일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엄청난 풍랑 가운데 하나님은 그 풍랑을 뚫고 누군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소리가 있는가를 지금 현재 쳐다보시는 거잖아요. 그때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에게 사자를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게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조금도 바빠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바로 우리는 유라굴로 방풍에 지금 쌓여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풍랑이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이제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면서 내게 사명을 일깨워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인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25절로 26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지금 무슨 용기로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이상이 없겠다 라는 말씀. 그리고 뭡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런즉 반드시 한 성에 걸릴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어땠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는 단어를 보면 피스티오 가르라는 말입니다. 피스티오 가르.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피스티오 요겁니다. 맨 끝에 오메가가 1인칭 단수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죠. 나는 믿습니다. 가르라는 말은 부사형인데 무엇 때문이라 또는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라는 단어가 지금 뭐예요? 뭐뭐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별로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것 때문에 잘 될 거다 말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잘 될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떨어지자. 붙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왜냐? 우리는 분명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거는 어디 나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근거 삼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괜히 남들 앞에 지금 용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면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 있게 말하면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서야 어떻습니까? 이제 먹을 것을 먹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이제 못 먹어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먼저 먹기를 시작하니까 사람들도 용기를 내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힘을 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8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 성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던 중이지만은 멜리데라고 하는 성에 일단 정착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풍랑을 만나지 않게 못했습니까? 그냥 풍랑만 없었으면 이 모든 것이 없어나요. 왜 하나님은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276명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자기 능력으로 배가 안전했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 풍랑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풍랑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가진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풍랑이 몰려올 때에 그 풍랑 자체를 보고 하나님 왜 또 저입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유다굴로 광풍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진, 사라지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전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